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봉독합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어두운 면, 그리고 이어서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는 예언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하고 또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지와 또 두 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은 이제 노인이 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결국 그 일은 솔로몬 시대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쓰십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나 하나님께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있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그러니까 정말 100세에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1000대 넘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사무엘상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3장 1절을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그랬어요. 3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아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들의 소견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암울한 영적인 현실과 대조하여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자,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암울한 영적인 상황과 대조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엘리의 영적인 무지와 또 엘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어떻게 그가 제사장 임무를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성소에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그런 대답을 들은 엘리는 아이야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이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이 영적인 무지와 또 이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이 계속되고 있죠. 자,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두 번째 불렀어요. 또 이제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니까 왜 자꾸 오는 거야. 가서 또 누우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8절에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때서 엘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상 2장의 3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세상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충실한 자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이 영적인 어둠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히브리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모욕하는 그 가정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한 또 삶을 살아서 또 한날의 삶,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